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김완수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정신병에 걸려 아주 비참하게 살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오신 흥미롭고 은혜로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너는 대남방송이 들리는 북한 가까이 파주로 가서 내 종이 되어 내 일을 하여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저는 배운 것이 없어서 주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돈을 벌어 신학생과 개척교회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다른 사람을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나는 네 돈을 원하지 않는다. 너의 몸을 원한다. 너는 내 복음을 전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고난이 따르겠지만 북쪽으로 가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여 서울로 이사와서 양품점을 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었다. 계속 도둑을 맞게 해서 재산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다. 주위에서 도둑자 알맞는 여자로 소문이 나서 집주인들은 내게 세를 주려고 하지 않았고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내 가게 옆에는 가게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신 옆에 가면 재수가 없어요. 우리 가게도 도둑 맞을까봐 무서워요. 마지막으로 양품점에 들어온 도둑은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쓸이 해갔다. 내가 전도사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 많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도둑 맞아 빚이 125만 원 정도 되었다. 그래서 통곡하며 빚을 갚아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다. 하나님,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빚을 달라고 조르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어서 속히 빚을 갚아주세요. 그래야 마음 놓고 주의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친구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정량원에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부자 장님들은 눈알을 사서 넣는다고 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은 하나에 200만 원, 죽은 사람의 것은 100만 원에 산단다. 하루는 앉아서 빚 갚을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 친구의 말이 생각나서 삼각산 통일봉 아래 앉아 금식 기도를 했다. 하나님, 빚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지 않으면 눈을 빼어 팔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니 금식 5일째 새벽 2시쯤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렸다. 너의 몸뚱이를 살펴보아라. 손톱 하나 어디 다쳐서 잘못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느냐? 내가 너를 전도자로 쓰기 위해 네 몸을 그렇게 아꼈거늘 눈알을 빼다니. 그 빚은 내가 갚아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서 나의 일을 하라. 빚진 지가 8년이나 오래되었으니 빚진 금액의 2배를 갚아주어라. 그 음성과 함께 환상이 보였다. 행위책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빨간 줄, 검은 줄이 여러 개 쭉쭉 그여 있었다. 몇 줄인가 세어보니 3줄은 빨간 줄, 8줄은 검은 줄이었다. 하나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검은 줄은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고 빨간 줄은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응답을 받고 내려오자 며칠 후 처음 보던 여자가 나를 찾아와 다짜고짜 물었다. 전도사님, 빚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김완수 전도사의 빚을 갚아주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금이 25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전부 전도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부엌에 가도 걸레질을 해도 화장실에 가도 성령님께서 자꾸 빚을 갚아주라고 하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왔어요. 내가 그 돈으로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 빚을 갚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빨간 줄 쳐진 3사람은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외국에 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이미 죽어버려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250만 원으로 빚진 금액의 2배로 빚을 청산하고 나니 마음은 날아갈 듯 홀가분했다. 주의 종이 되라는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가니 끊임없이 고난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이 강원도 탄광촌으로 가서 골목골목 다니며 전도했다. 그랬더니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후에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받았다. 어느 할머니가 교회에 오기만 하면 손으로 가슴을 팡팡 때려가며 기도하길래 왜 날마다 가슴을 그리 아프게 치세요? 물어보았다.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남편은 포수였는데 2년 전 꿩을 많이 잡아오겠다며 사냥하러 나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여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남편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힘있게 말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올 겨울에 꿩을 많이 잡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초가을에 그런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 이듬해 1월에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다. 내가 아랫마을로 전도하러 가려고 다리를 건너는데 어떤 건장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총과 예쁜 꿩을 어깨에 잔뜩 둘러매고 오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 2년 전에 꿩 잡으러 나갔다가 이제 오시지요? 했더니 아니, 그걸 어찌하셨소? 하고 놀랐다. 동네 사람들이 야단이었다. 김완수 집사는 점쟁이처럼 앞니를 잘 내다보니 거참 신통해.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모양이지. 예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전도는 너무도 쉽게 되어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갔다. 폭설이 내려 눈이 수북히 쌓인 어느 날 전도하러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앞에 신문이 확 펼쳐져 있었다. 무슨 내용이 있나 궁금하여 쭉 훑어보니 아들 종만이의 이름이 연세대 영문과 합격자 명단에 적혀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전도하러 다니느라 혼자 내버려둔 아들이 대학 시험에 합격을 하다니,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알려주시다니 나는 그 은혜에 너무도 감격했다. 그 후 나는 내가 다니던 창신교회에서 경기도 파주 도내교회 전도사로 파송되었다. 도내교회는 아직 예배당이 없고 교회 비품도 전혀 없는 이름뿐인 교회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는 공회당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나는 밤마다 밭에 나가 앉아 이곳에 예배당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송근 청년이 훌쩍거리며 밭으로 뛰어왔다. 전도사님, 지금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데 전도사님을 내일 동네에서 내쫓기로 결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야소쟁이 때문에 부정을 타서 흉년이 들까봐 무섭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안 내쫓아. 걱정하지 마. 면장, 통장, 이장, 종친회, 회장 모두 다 모여서 내일 새참 먹고 나서 전도사님을 내쫓기로 약속을 했대요. 글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내쫓지 않으신다니까. 그때는 참외가 익을 무렵이었다. 어른들은 모두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땄는데 나를 내쫓기로 결의한 그날 저녁, 밤새 우르르 쾅쾅 뇌성이 몰아치고 싱싱 휙휙 바람이 불어대고 난리를 쳐서 참외 따러 밭에 나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번갯불이 너무 번쩍거려 무서워서 불을 피해 이리 밀려갔다가 저리 밀려갔다가 동네 사람들은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혼쭐이 났다. 이튿날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야, 어젯밤에는 지은 죄도 없는데 어찌나 겁이 나던지 예배당 선생 내쫓지 말아야겠어. 우리가 예배당 선생을 내쫓으려고 하니 하늘이 성이 났나 봐. 예배당 선생을 우리 동네에 그냥 있게 놔둡시다. 그날 밤 나는 요란한 천둥번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평안히 잠을 잘 잤다. 그 밤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쫓겨나지 않게 되었다. 얼마 후 송근 청년과 둘이서 50리 떨어진 우근 마을로 전도하러 갔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쏙 나와서 나를 보더니 며느리더러 얘야, 어제 저녁에 네가 말한 그 사람이 왔다. 꿈에 보았다던 그 사람이 진짜로 왔어. 빨리 나와봐 하는 것이다. 며느리가 얼른 뛰어나오더니 내게 말했다. 저는 전라도에서 예수 잘 믿다가 이곳으로 시집을 왔더니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어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냐 꿈에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분이 손전등을 들고 와서 우리 방을 쫙 둘러 비추더니 하나님 찬양을 하였어요. 그날 만둣국 끓여주는 것을 잘 먹고 좀 멀기는 하지만 도내교회로 나오세요 했더니 주일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교회에 나왔다. 그 가정이 동네 사람들을 많이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나왔으며 농사를 지으면 고추, 옥수수, 참기름 등을 꼭 내게 먼저 가져와서 섬겼다. 어느 봄날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100평이 넘는 감자밭에 감자를 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큰 걱정을 하며 재촉했다. 아가, 해가 다 져가는데 아직도 감자 심을 밭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 어떻게 하니? 서둘러야겠구나. 빨리 심자. 내가 마침 그 밭으로 신방을 가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 금년에는 이 밭에 탐스럽고 굵은 감자가 주렁주렁 많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자를 수확할 때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다. 전도사님, 우리 감자밭에 좀 와보세요.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전도사님, 이 감자를 좀 보세요. 똑같은 밭에 똑같은 감자를 심었는데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심은 이 감자는 이렇게 볼품없이 작은데 전도사님이 오셔서 축복 기도를 한 후 해질녘에 심은 감자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축복 기도를 한 밭에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모양입니다. 도내교회 성도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냐 오냐 하시며 꼭 응답하신다고 믿게 되었고, 나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던 송근 청년은 그 후 목사가 되어 의정부에서 목회하고 있다. 아는 상인이 집을 사서 이사를 하여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들이를 갔다. 집주인 여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 그 가정을 두고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이상했다. 양옥집이 초가집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동행한 집사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하신 기도 내용이 너무 이상해요. 초가집이 양옥집으로 되어야 할 텐데 왜 양옥집이 초가집으로 된다고 기도합니까? 그 집사는 쉬쉬하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게 될 거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의 예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다. 석 달 만에 그 집에 불이 나더니 가게까지 불이 번져 몽땅 타버렸다. 점쟁이도 아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견을 잘 하시는지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웠다. 어느 목사님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모은 전 재산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샀다. 그러나 사모님이 강력히 반대했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전액 교회 건축에 투자해버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결국 예배당 지을 땅에 양옥집을 두 채 지어 슈퍼마켓을 운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슈퍼 경영은 적자가 계속되어 빚만 쌓이더니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 목사님은 결국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 교회 전도사로 심우하게 되었다. 교인 최 씨가 믿음이 연약하여 가끔 교회를 빠졌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겨 얼굴과 배가 퉁퉁 부어올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최 씨의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간곡히 부탁했다. 전도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무래도 며칠 가지 못할 것 같으니 미리 장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아들에게는 차마 관값을 줄 수가 없어 전도사님께 가져왔으니 몰래 관을 좀 준비해 주세요. 나는 그날 밤부터 교회에 가서 밤새껏 꿇어 엎드려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젊은 여인을 데려가시면 새파란 남편이 호래비가 되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관값을 가지고 최 씨의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며느리는 죽지 않습니다. 섬기는 주인만 바꾸면 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주인을 바꿉시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느리는 건강을 회복하여 좋은 승용차를 빵빵 타고 다니며 큰 부자가 되어 할머니께 효도하며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 나는 3년 동안 매주 최 씨 가정에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러는 동안 최 씨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고 그 남편이 큰 돈을 벌게 되었다. 최 씨 남편은 장난감 만드는 회사에 다니다가 기술을 배워 퇴직한 후 개인 사업을 했다. 긴 레일 위로 갖가지 차들이 싱싱 달리도록 만든 어린이 장난감 특허를 내었는데 이 상품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호텔에서 줄을 서서 밤새 기다렸다가 사갈 정도였다. 이 장난감으로 최 씨 가정은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아 강남 방배동의 3층 빌딩집을 샀다. 내가 예언 기도한 지 정확하게 3년이 지난 때였다. 기도는 정말 무섭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체험적으로 다시 한번 느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나던지 말할 수 없이 기뻤다. 3년간 줄기차게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땀 흘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고집사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여동생이 와 있었다.
전도사님, 지금 제 동생은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실력도 참 좋은데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고시 당일만 되면 이상하게 몸이 아파 드러눕게 되어 시험을 못 친 일이 벌써 7번이나 되었답니다. 지금도 저렇게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번 고시 당일에는 무사할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나는 동생을 가리키며 의미 있는 말을 던졌다. 당신은 변호사 못 됩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박사, 성경 박사가 되시오. 그리하여 여동생 부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연속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날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여 은혜를 받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다. 예수 박사, 성경 박사가 되어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다. 일제시대 말기인 1940년대 초 남편이 서울 동대문 운동장 옆에 영성철공소라는 공장을 차렸다. 직원 30여 명을 거느리고 각종 기계를 만들어 내었는데 날로 번창하여 영성철공소 박중근 사장이라 하면 서울 장안의 유지로 소문이 났다. 두 아들을 낳은 나는 집안에 가정부까지 두고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시샘이나 하듯 어느 날 둘째 아들 종호가 계단에서 뛰어놀다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쳐 고통스러워하다가 며칠이 못 가 숨을 거두었다. 종호가 죽기 한 달 전 현실 같은 너무도 생생한 꿈을 꾸었다. 지구 전체가 울릴 정도의 큰 소리로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연이어 3번이나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그 꿈을 무시하고 말았다. 아들을 어이없는 사고로 잃고서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런 불행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 행복한 사모님 자리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1950년 6월 6.25 전쟁이 일어나자 공장은 문을 닫고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남편은 부산에서 직조회사를 차려 100여 명 종업원을 거느리며 수입도 상당하여 고급 집차를 타고 다녔다. 나는 수시로 큰 횟집에 가서 마음껏 회를 먹으며 자상한 남편과 똑똑한 큰아들 종만이와 더불어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팔을 다쳐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더니 주사 부작용으로 갑자기 사망했다. 28세 젊디 젊은 나는 차남도 저 세상에 먼저 보내고 남편까지 또 보내다니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몹쓸 일을 당하는 걸까? 죄책감에 빠져 괴로워했다. 술, 담배를 해봐도 불면증이 해결되지 않아 마약에까지 손을 댔다. 마약 주사를 맞으니 약 기운이 있는 동안은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좋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 그러나 경찰에 발각되어 며칠 갇혀있다가 보석금을 주고 간신히 풀려났다. 술, 담배, 화투, 마약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태산 같은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급기야 정신분열증 증세까지 보여 악령의 세력에 억눌려 완전히 폐인이 되어 밤낮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머리에 찌르르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몽둥이를 찾아들고 동네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묻고 모른다고 하면 닥치는 대로 물건을 두드려 부수었다. 불면증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어떤 남자도 나를 당해내지 못했다. 동네 온천 지방 범내골에서 미친 호랑이 여자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합세하여 나를 밧줄로 꽁꽁 묶고 튼튼한 나무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넣어 가두었다. 그러다 나는 그 괴짝을 손으로 뜯어내고 도망을 쳤다. 후에 예수 믿고 온전한 정신이 되어 전도하러 동네에 들렸더니 동네 사람들은 앞다투어 전에 미쳐 날뛰던 여자를 구경하러 가보자 하며 몰려들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여 남편의 혼백상을 차려놓고 유명한 무당을 불러 신나게 굿을 한바탕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신병 치료를 위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절이었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병을 반드시 고쳐보겠다는 신념으로 동지섣달 추운 겨울에도 가까운 못에 가서 얼음을 깨고 목욕한 후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렸다. 밤 11시가 되면 정한수를 떠서 법당에 들어가 염주를 세면서 새벽 4시까지 5시간 동안이나 30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불공을 드렸지만 정신병은 조금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상에 놓인 정한수가 매일 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다. 기필코 이유를 알고 싶어 밤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더니 새벽이 되자 큰 뱀 한 마리가 법당 구석에서 스르르 기어 나오더니 혀를 날름거리며 정한수를 핥아먹는 게 아닌가. 1년이 넘도록 쌓아올린 불공정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허무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래도 부처는 살아있지 않은 모양인데 하는 의심이 들어 그날부터 법당에 들어가지 않고 밤마다 혼자 뒷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본때 있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절에서 큰 스님이 오셨다. 나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큰 스님에게 질문했다. 도사님, 나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복을 줍니까? 도사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일본에서 6년을 공부하고 와서 신도들에게 불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지 당신에게 복을 주지는 못하오. 그러면 저 부처님이 복을 줍니까? 아니요. 저 부처는 나무나 석고로 부처 형상을 만들어 보기 좋게 그 표면에 금칠을 해놓은 것뿐이요. 신도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허망하여 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저 부처도 복을 빌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불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교는 큰 신을 섬기는 것이요. 불교는 작은 신을 모시는 것이지요. 그럼 나는 큰 신을 믿을랍니다. 하고는 절에서 미련 없이 내려왔다. 어느 날 동성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나를 전도하러 왔다. 나는 그에게 대뜸 물었다. 우주의 주인이 누구요? 그러자 그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전에 방망이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우주의 주인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아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청년은 참 다르구나. 답답하던 가슴이 시원해지며 몸이 가뿐해졌다. 나는 내친 김에 또 물어보았다. 그러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아주머니에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주머니의 병도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일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저와 함께 교회 갑시다. 하여 교회에 나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침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와서 지금 부흥에 가는 길이니 아주머니도 나하고 같이 가봅시다 하여 따라 나섰다. 예배당 안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앉아 있었다. 예수 굿을 어찌하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하며 발로 사람들을 마구 걷어차면서 강단이 있는 앞쪽으로 나아가니 모인 사람들이 사탄이 든 여자가 왔다고 수근거리며 길을 비켜주었다. 부흥의 기간 4일 동안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밤낮 성전 바닥에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 예수씨, 내 병을 좀 고쳐주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씨를 위해 살겠소. 마지막 날 저녁이 되자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하여 나는 목사님께 부탁했다. 선생님, 내 이마 좀 세게 때려주세요. 목사님이 내 머리를 탁탁 치며 기도하니 도끼로 머리를 둘러 쪼개는 것처럼 아팠다. 그러더니 갑자기 선풍기만한 불덩어리가 날아와 이마를 탁 치면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온몸이 뜨거워져 그때부터 내 정신이 아니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생전에 지은 죄가 영화 필름처럼 생생하게 보여서 회개 기도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주위에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 있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도 아프던 머리가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듯 넘쳐났다. 그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가여운 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부흥회를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예전에 쓰던 것들이 다 더러워 보였다.
방에 모셔둔 신주단지와 구석구석 넣어둔 부적을 모조리 꺼내고 이불이며 옷가지들까지 다 꺼내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예수 믿기 전 우상을 섬기던 때 사용하던 더러운 모든 것들이 활활 불타는 것을 보니 속이 시원하고 한없이 기뻤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만난 이렇게 좋은 예수를 만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전도의 불이 붙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춤을 추며 찬양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게 한 번도 전해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런 성도가 안 되어야지. 이렇게 좋은 예수 모두 다 함께 믿고 복을 받게 해야지 다짐했다.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로 달려나가 전도했다. 여기 혼자 사는 과부들 있거든. 예수 신랑 한번 믿어보시오. 술상 차려달라, 냄새나는 양말 빨아달라고도 안 하는 참 좋은 예수 신랑 믿어보시오. 이보시오, 예수 신랑이 대체 어떻게 생겼소? 예수 신랑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마음에 살아계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길 가는 양복 입은 신사 앞도 딱 가로막고 서서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복받고 천국 갑니다 하면 예 하고 지나가기도 했다. 하나님이 배짱과 박력을 주셔서 용감하게 동네 사람들을 거의 다 전도하여 창신교회로 데리고 나왔다. 하루도 쉬지 않고 노방전도를 했더니 요즘은 길을 가다 보면 누가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주머니 나 기억합니까? 몇 년 전에 아주머니께 전도받고 예수 믿어 지금 집사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한 번은 어느 권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여 가보니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가정의 사정을 전혀 몰랐으나 성령께서 남편이 외도하는 죄를 환히 보여주셔서 그 남편에게 바람 피우는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회개하시오. 호되게 꾸짖었더니 남편이 혼비백산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더욱 가정에 충실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루는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집으로 신방을 갔더니 그 딸이 나를 보더니 황급히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땅에 엎드려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다. 나중에 딸의 어머니가 너 왜 그랬느냐 하고 이유를 물어보니 내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십자가의 불빛이 너무 환하게 비쳐서 두려워 가까이 갈 수 없었다고 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무서워한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으나 뒤돌아보면 화가 복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야 한다. 불평하고 한탄하면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괴로워도 감사, 불편해도 감사, 무조건 감사하면 큰 축복을 받을 날이 온다. 영광의 자리, 빛나는 자리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성공적이고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늙은이도 해야 한다. 나는 77세 나이지만 아직도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이 허락되면 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치사한 봉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나는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활을 감찰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한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다. 우리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며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 덕분에 아주 행복합니다. 감사해요.